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기가 메시아 되심, 즉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제 아들이 듣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제 아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다 그러면 위대한 정치적 리더, 자기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할 사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구세주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의 모든 현실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분, 그런 이미지를 우리도 가지고 있죠. 그처럼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충격이죠.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말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약간의 암시한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표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 속에는 언연중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죽는다, 그리고 그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인간된 생각으로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변이라는 뜻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교회의 기둥이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다, 그 튼튼한 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tumbling block, 내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돌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죠. 이 반석이 전번에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좋은 중요한 돌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앞길을 방해하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같은 돌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 누구인가를 잘 인정할 때는 정말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는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그런 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렇게 말할 때는 옛날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했죠. 그때 사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 그거 인정해. 그것처럼 지난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했던 것과 똑같이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와 사탄이 똑같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둘 다. 근데 사탄이 그때 말했던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는 그 능력, 그 신분, 그걸 가지고 너의 능력을 과시해라, 돌들로 떡이 되게 만들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온천에 다 알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걸 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길로 가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너의 능력을 과시하고 너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쉽게 얻어라, 그게 사탄이 유혹했던 거죠.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리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똑같다 그 뜻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의 장면과 오늘 이 장면은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머리 가운데서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도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건강도 얻고 싶고 행복도 얻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게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이죠. 그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탄처럼 쉽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으로 그걸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으시겠지만 결국은 얻긴 얻으시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런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것을 얻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너무 어려우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이나 또는 회사에서 리더들은 보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강요를 요구합니다. 그죠?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남들 위해 서고자 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가 부모간에서도 내가 나의 아내의 내가 남편이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래 보통 우리가 아내와 남편들에게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강요합니다. 그죠? 약간 그런 기운들이 있죠. 우리가 서로 싸웁니다. 그 잘 안 맞으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인데 너는 날 공경해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뭔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 권위를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런 방법이 쉽게 말하면 인간적 방법이라는 거죠. 쉽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남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굴욕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 먼저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배려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라. 남들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들을 인정해라.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인정해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죠.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질 수 없죠. 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먼저 남들에게 너 자신을 먼저 줘라. 남들을 먼저 인정해라. 남들을 먼저 배려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아주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 같으면 직장 같으면 남들과 관계 속이라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남들을 먼저 지배하고자 합니다. 남들에게 먼저 인정을 먼저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어프로치 많이 하죠. 우리 수사가 항상 네가 먼저 나를 인정해라. 그럼 나도 너를 인정할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준 대가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먼저 인정했는데 그들의 인정이 나에게 잘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그 때문에 서운해서 우리가 그만둬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정은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걸 길게 보면 반드시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부터 인정이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 그러한 삶의 방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원리 잘 알고 있죠. 실천 잘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하고 있고 오늘 처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16장 오늘 여기서 처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가면 17장에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20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오늘 이게 십자가 얘기는 안 나오죠.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런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미리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은 잘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죽는 게 먼저 마음에 들어오죠. 아, 죽는다니. 그 뒤에 부활을 분명히 같이 말씀하셨는데 부활에 대한 개념도 약하고 진짜 잘 경험도 못 해봤고 또 그러고 부활은 부활이지 그 나중 얘기고 무슨 죽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도는 항상 죽음을 말하지만 동시에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십자가 죽음처럼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뒤에 부활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헛되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누구든지 밑에 보면 그죠?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참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죠. 아까 자기의 죽음을 말할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밑에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흉물스러운 거죠.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은 사형이고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흉물스러워서. 너무나 정말 참 극히 나쁜 죄인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벌이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아예 올리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기본적인 방향, 삶의 접근 방식 그런 것들입니다. 이 십자가는 보면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죠. 이게 보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성향,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거 부인하는 거죠.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남들을 인정하기 전에 먼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자기 중심성의 이기적 마음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기 긍정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긍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템플 그 주교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이 자기 존중, 이게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 교회에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 사회 나갈 때 누가 나를 무시한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어쩌면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정에서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줌에 따른 자기의 존중, 이거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거죠. 어떤 순간에도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아주 힘들어하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대부분 무너지는 것은 자기 존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자기 부인, 즉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그러나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한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형상,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 그런 것들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또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 이 아주 많은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있죠. 나는 행복을 얻고 싶고, 사랑을 얻고 싶고, 또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고 싶고, 내가 왜 사는가라는 의미를 내가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든 것들이 많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 따르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쉽게 먼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케팅에 관한 책을 쓴 책이 있는데요. 많이 유명한 책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 좀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마케팅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즉 자기의 고객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 그 속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옮기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당신도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 이 말 말씀 먹습니다. 배우자끼리 남자가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보통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한다.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배우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부모로서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 자녀를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또 나는 내 일터에서, 또 나는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것이 바로 아주 어렵지 않은, 그렇지만 또 생각대로 어려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무지하게 힘든 거죠. 그 순간순간 닥치면 내 감정도 있고 나의 자존심도 있고 내 이익심도 발동해서 정말 잘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런 욕망을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그런 길로 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 영역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목사라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또 교인이라면 목사를 향해서, 내가 또 남들을 보살피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살피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나의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나의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아주 티나게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우선 그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작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 예수마을교회 모두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고 또한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쉽게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인간적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밝혀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아주 어렵고 무섭고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들을 먼저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결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